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인데요. 한 번 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은 세례 요한이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준비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타오르는 영적인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그를 따르는 자마다 작은 빛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 193쪽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우리 방송실 집사님 그냥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냥 옆에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추울 겨울이었어요. 아마도 요즘 우리 날씨 같은 그런 날씨였나 봅니다. 미끄러지고 빠지면서 겨우 이어령 선생님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잠시 후 점점 열이 나더니 콧물 재채기가 이어지고 그리고는 막 열이 심하게 나는 것이죠.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고 혼자 누워서 앓습니다. 천장에 그림들이 괴물처럼 보였다 했고요. 무섭고 외롭고 열에 들떠 헛소리까지 했답니다.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머리맡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어머니의 손이 이분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때의 그 느낌을 이 선생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있었거든요. 얘야, 나는 네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이제야 왔구나 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내 이마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때였지요.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과 열이 올라 뜨거운 내 이마 사이에 아주 엷은 막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내 곧 열이 가라앉더랍니다. 그때 이어령 선생님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손이 약손이로구나.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열이 나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에 닿는 순간 열은 내리고 내 안에 용기가 나고 정신이 드니 어머니의 손이 약손이구나 라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그 짧은 스토리를 그분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게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 속에는 이 이어령 선생님의 엄마의 손 같은 예수님의 손이 등장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손에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선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자녀는 몇 명 뒀는지 장인어른은 무엇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지요. 또 하나, 베드로는 본래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뼈가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장모님이 사시는 가버나움에서 사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장모님의 집에 얹혀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서 주석 학자들은 베드로가 데릴사위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데릴사위란 장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눕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을 뜨시고 앞을 보시고 생각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듣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대단히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열병은 정확히 말해서 화병입니다. 단순히 바이러스에 의해서 몸에 열이 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화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속에서 이 사람 베드로 장모 안에서 열병이 막 나는 거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데릴사위로 들어왔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어부니까 매일같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러면서 고기를 잡아 팔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가장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어부를 그만둡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생각을 안 해요.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요. 자기만 집 나간 게 아니고 동생도 데리고 나갔고요. 이웃집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데리고 나가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네요. 자, 점점 이 베드로 장모가 슬슬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어부요, 가장이요, 남편이요, 데릴사위로서 처가를 책임져야 될 의무는 내팽개 치고 허구한 날 예수를 따라다니니 여러분 그 가버나움 안에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거기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뭘 하는지 그 집에 수입이 얼마까지인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고기 잡아오지는 않고 저 바깥으로 내돌자 동네 사람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 안에 열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열을 받는 거지요. 돈이 나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무척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막 반감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했던 가정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 났다 하는 뜻은 단순히 체온이 올라갔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만히 그 성경을 들여놓고 분석해 보면, 이야, 이 베드로 장모 안에 있는 이 화병은 아무나 치료할 수 없는, 이 베드로 장모 안에 있는 이 열불은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베드로 장모는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베릴 사이로 베드로를 들어올 때는 기대를 갖고 자기 가정에 대한 계획과 청사전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산산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장모의 마음이 엄청 상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과 제가 2월을 맞았어요. 또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 안에도 마음 상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막 열불이 나고 화병이 나는 그런 성도님들 오늘 혹시 안 계신지요? 예배당에 오시면서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좀처럼 화병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예요. 지난주 금요일 1월 30일 날 저 연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 지역의 조그마한 그 마을에 한 교회, 저희 후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불이 났어요. 작년에 강화도에서 불 난 것처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이름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누전에 의해서 불이 났는데요. 자녀가 4명이에요. 3남 1녀.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애들이 쪼르륵 얼마나 어려요. 누전이 나서 불이 붙는데 삽시간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피할 겨를이 없어서 애들이요, 옷도 못 입고 나와요. 속 입은 채로 신발도 못 신고 나왔어요. 목사님은 연기를 흡입하셨어요. 병원에 갔다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나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동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펜션 하나 잡아주고 거기 잠깐 있으라고. 거기 지금 계셔요. 여러분, 그 목사님, 사모님 화병 안 날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여러분과 저를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이 상하셨다면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2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상하고 있다면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붙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포인트 지점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 장모의 화병, 속사정을 잘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장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고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시겠는데요. 15절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열병으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지시니. 그랬더니 그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만지시니라는 그곳에 혹시 여러분이 표시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하면 좋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터치라고 써보십시오. 터치. 영어 성경에는 그 만지시니라는 그 부분을 터치라고 번역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요거 하나입니다. 만지셨다.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 터치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그냥 접촉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터치했다는 것은 그 베드로 장모의 배신감, 절망, 분노, 우울, 공황장애,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그냥 잡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 안에 있는 화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터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터치하신다. 자, 다 따라서 보세요. 터치하신다. 크게 보세요. 터치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터치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아셔요. 모르지 않아요. 그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당신을 증오한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다 아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터치하신. 배신감을 터치해 주시고 그 깊은 절망을 터치해 주시고 분노를 터치해 주시고 우울과 공황장애와 상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병이, 화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의 장모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 예수님은 터치해 주시는 분이니 2월 한 달 살아갈 때 어떤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은 내 가운데 오셔서 터치해 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세요. 2월 한 달간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이 다 터치해 주셔서 화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실지어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가족들, 주변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때그때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때로는 찾아와 주셔서 열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분노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2월 한 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터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와, 예수님이 터치하시니 열병이 나가더라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성경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베드로 장로의 손을 터치하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 보십시오.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뭐하고 있어요? 다 따라서 보세요. 또 크게 보세요.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언뜻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다른 번역본으로 오면 금방 우리가 알아차려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 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나니 열병이 떠나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보고해요. 그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곧 기운을 차렸다는 거예요. 와, 기운을 차려요. 다 깔아앉아서 화병이 나서 다 자리에 누워서 열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터치하는 순간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저녁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와, 베드로 장모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화병이 나서 분노가 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싹 가라앉히시고 흥얼거리며 기운이 나기 시작하더니, 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 해야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일어나 밥을 짓고 그분을 섬길 생각에 들떠서 막 저녁을 짓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 수종들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해. 여러분과 제가 이 한 달을 살다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한 일이 발생될 때, 그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터치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마지막 구절, 그분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장모를 잠재적 제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하는 잠재적 제자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의 이 터치가 이런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화가 막 나고 화병이 생겨나거든. 그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분노, 절망, 배신감, 우울, 공황장애, 상한 마음, 이런 거 다 고쳐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기운이 나게 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잠재적 제자들로 바뀌어지는 2월 한 달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